오늘 저희는 새천 예배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2021년 새해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과 위로와 평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영국의 템즈 강변에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솜씨가 형편없어서 소음에 가까웠고 사람들은 그 노인의 앞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이 그 노인 앞에 다가가서 지금 저에게는 드릴 돈이 없는데 그 대신 제가 노래를 몇 곡 연주하면 어떨까요? 그리고는 이 외국인이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먼지를 닦고 또 손을 조율한 다음에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음악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바이올린에서 아주 신비로운 음률이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새 그 할아버지의 그 구골 모자엔 동전과 지폐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봐봐, 저 사람은 이탈리아의 명연주가 파가니니야. 이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서 그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르고 음악이 달라지고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낡은 바이올린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신비로운 연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수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자 그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오직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가 그런 대답을 하고 나자 그의 머릿속이 맑아지고 많은 죄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은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찼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나 삶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누구와 동행하면서 살아가죠.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그리고 기업에서는 손님들과, 또 우리가 좀 실만할 때면 친구들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동료들과 이웃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친구, 어떤 동료, 어떤 가족과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좋은 그 동행자를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동행자가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그 편안하게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동행자로서 우리의 가족이나 동료나 우리 이웃들에게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동행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이지 않으니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떠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다가 그들이 믿음의 눈을 떴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안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것도 아주 자세히 보았다 그러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가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래도 놀라운 기적과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방법을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때마다 말대꾸를 하고 토를 다는 그 제자 또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하고 같이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좀 끼어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그것도 3번씩이나 부탁을 하시는데 그들이 한 번도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시간조차도 예수님의 요청을 제자들이 들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정말 말씀하시죠. 이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그 요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은 또 그 외로움 속에서 또 더 많은 힘든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신을 실망시키고 기대를 저버렸던 그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아셨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던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믿어주셨고 사랑하셨고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도 함께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함에 있는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정말 부족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후회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눈물을 흘리고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정말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제자들보다 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실지언정 정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좀 끼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요청 앞에서도 우리는 잠을 자고 졸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왜 예수님이 지금 가장 힘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어찌 보면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 그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자,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지만 그냥 막연히 탈출한 것이 아니죠.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다툼도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길을 갈 때에 두려움 속에, 위험 속에 넘어지지 않기를,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지난 12월 31일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권사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심장마비로 잃으신 분입니다. 그 40의 나이에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주 어린 손자 손녀를 두고 갑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후로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연락하시고 카톡에 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신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기는 지난 날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일어서고 싶습니다. 바다에 강풍이 일어나도 우리를 안전하게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고 나가려고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감동받은 글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주어진 하루는 누군가에게 기억해야 할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그 하루의 시간에도 누군가에게 기여할 의미와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는 이 권사님의 글을 보면서 이 권사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어떤 확신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죠. 나의 원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여지는 길을 선택하여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겠다,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하면 이 구약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으로 참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시대는 참으로 힘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이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그 악이 많았던지 성경을 보게 되면 죄악이 관영했다, 물결처럼 차고 넘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을 보시면서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죄악된 세상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힘든 시간 동안 에녹이 한 번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여인들이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면 헤어지기가 싫어서 서로 그 집을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좀 시들해지면 가는 것만 보고 그냥 돌아가죠. 그런데 그들이 냉랭해지면 어떻습니까? 왜 내 버스가 빨리 안 오냐고 그렇게 투덜거리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연인들이 사랑할 때면 노래방에 가서 100점이 나오면 가수로 데뷔하라고 그러고 뭐 좋아해주고 칭찬하죠. 그런데 시들해지면 그 점수와 실력은 반비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냉랭해지면 아줌마 여기 노래방 기계 고장났다고 그렇게 주인을 부리는 게 우리들의 마음, 그런 거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를 부딪혔을까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또 어떤 가족이나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따로 혼자 그냥 살고 싶은 마음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에녹은 변함없이 한 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00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그러한 동행의 삶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신념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에 그런 귀한 동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부인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동행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철원 씨의 연탁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글 가운데는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신부가 입장하게 되자 술렁거리던 장례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입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신부의 다리가 불편한 다리였어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신랑 앞으로 가다가 결국은 신랑 앞에 다 가지 못하고 그 신부가 털썩 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이 신부를 보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 이 신랑이 신부에게 가서 팔짱을 끼고 그리고 늠름하게 일어서서 그 주례자 앞으로 그 신랑이 가죠. 그리고는 그 신랑은 자기의 발 한쪽을 슬며시 그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집어넣고 그 짧은 그 신부의 다리를 발등으로 받쳐주게 됩니다. 그러니 한 발로 자기 몸을 지탱해야 되는 이 신랑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고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러나 신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면에 아주 미소를 머금고 그리고 신부의 팔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신랑의 모습에서 하객들이 진정한 동행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결혼식에 참여한 그 신랑의 친구가 되는 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의 신혼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 앨범을 보게 되다가 아주 또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그 편지 쪽지를 보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글에 참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시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누가 우리의 그 저는 다리에 발등을 살며시 밀어놓고 그리고 올바르게 서서 그리고 그 길을 곱게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은혜, 어떠한 길이든 곱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행복은 우리 안에 있지도 않고 우리 밖에 있지도 않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처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최악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최선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혼자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은혜와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새해를 열어가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한 해를 2021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심에 우리의 연약한 손과 피곤한 무릎을 세우시고 저는 다리를 고쳐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지약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2021년 새롭게 주어진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갈 2021년의 시간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